7월 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계속되는 위기와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원수의 공격, 억울한 모함,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 이르면 그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봅니다. 광대한 하늘과 또 달린 달과 별들, 질서 있게 운행되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사실도 발견합니다. 그처럼 작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며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인간을 높이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온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의 굉장히 독특하고 또 중요한 구성은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고 마치게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창조주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피조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걸음 속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인간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던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질문 속에 놀라움과 또 감사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크고 인간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인간을 기억하십니다. 여기 생각하여 주시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기억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생존하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나온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생존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낮은 자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을 마음대로 소유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특권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이지요. 성경에서 존귀함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먼저 사랑하셨고 곧이어 세상으로 보내시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다짐하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것이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된 일이다. 우리는 쉽게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대단히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너무 작게 여기며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은 둘 다 벗어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교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열등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자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나를 기억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와 순종으로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의 참된 가치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명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심보다 내 문제와 내 자신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잠잠히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존귀함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티끌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크게 여기며 교만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의 크심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